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후대를 위해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대리운전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목사님은 카드 결제기를 구입을 했대요. 그걸 왜 했냐 그랬더니 교인들 신방을 다니면서 헌금을 할부로 끊어준대요. 그럼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좋대요. 왜 그러냐면은 현금을 헌금으로 드릴 때보다 할부로 하니까 더 많이 헌금을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거 이렇게 수금하는 거, 그분 표현이 그랬어요. 이렇게 수금하는 거 영업 비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후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후대가 망하는 거예요. 좀 많은 후대를 놓고 좀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서론입니다. 전 세계 77억 명이 넘는 인구 가운데 가장 소수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복음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매주 어떤 의미로 매 시간 우리는 언제든지 복음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절대 다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영광된 대열에 서 있잖아요. 그렇다면 반드시 후대에게 이 복음의 바통을 넘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 일에 인생의 방향을 맞춘 사람들, 또 그분들의 당대와 후대를 싹 다 축복하셨어요. 첫 번째로 창세기라는 성경은 뭘 말하는 겁니까? 도대체 아브라함과 이삭, 이삭과 야곱,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복음의 바통을 전달하는 과정을 기록한 게 창세기라는 성경이에요. 네 인물 모두 당대와 후대가 그야말로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두 번째로 출애굽기 2장 1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결혼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도 430년간을요. 엄청난 고통을 당했어요. 이때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가장 잘 이해한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중에 한 부부를 택해서 그 가정에 모세라는 인물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세 이후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져요.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이건 지상 최대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인도와 역사를 싹 다 경험을 해요. 제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 이해한 사람 너무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여줄 거 안 보여줄 거 싹 다 그냥 퍼부어 주셨어요. 그것도 아무 생명도 살 수 없는 사막 한가운데서. 세 번째로 사무엘상 1장 11절입니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진짜 고통받는 이유를 한 여성이 깨달은 거예요. 그게 한나입니다.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 삭도는 머리카락을 깎는 칼이에요.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진짜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을 해결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바통을 내가 제대로 나에게 후대를 주신다면 이 보통을 당대와 후대에게 전달하겠다. 이 기도예요. 이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이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은 엄청난 축복을 경험해요. 심지어는요, 사무엘상 7장 같은 데 보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평화가 있었대요. 자, 그리고 특히 사무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가장 잘 깨달은 임금, 그것도 이스라엘의 최대 임금 다윗이 준비가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에요. 네 외조모 로이스와, 외조모는 외할머니죠.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로 이렇게 복음의 바통이 전달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이 확실한 복음의 바통이 드디어 아들 디모데에게도 전달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누굽니까? 당대 최고의 전도자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바울이 순교당한 이후에 사도시대를 이어가는 그 다음 사도시대를 속사도시대라 그래요. 속사도시대의 리더로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당대가 후대에게 무엇을 남겨야 되는가? 오늘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가장 축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본론 첫 번째예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입니다. 사라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 대열에 섰던 여인이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입니다. 산자의 어머니라 그랬어요. 이거 무슨 뜻인지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께 예배드리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영광된 이 자리인지 만물의 정복자, 만물의 지배자, 만물의 임금으로 세워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런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 사단, 지옥, 이 문제에 잡혀버린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원죄, 사단, 지옥, 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언약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는 첫 출발이 되는 최초의 여인이 바로 하와예요. 하나님은 하와를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3장 20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자, 그럼 여기서 산자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산자는요, 살아있는 자. 뭐 다 살아있는데 도대체 살아있는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이게 바로 산자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구원받은 모든 성도도 뭐가 되는 겁니까? 산자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죽은 자는 또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불신자를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낳을 육신의 어머니, 곧 산자의 어머니의 흐름, 이 족보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마태복음이 시작될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흐름이 계속되는 거예요. 자, 화로부터 시작한 산자의 어머니 계보가 드디어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이어집니다. 창세기 17장 16절에 보세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자, 이 땅에 많고 많은 여인 중에서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는 일에 사라가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그게 복 중에 복 아닙니까? 예. 자, 그리고 산자의 어머니 계보가 그 아들 이삭의 아내로 또 이어집니다. 그게 리브가예요. 산자의 어머니예요. 시간이 더 흘러서 수천 년이 지납니다. 드디어
산자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셔요. 마태복음 1장 16절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들, 그래서 창세기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볼 때 산자의 어머니, 여자의 후손의 흐름, 이걸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특히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바통을 다음 세대, 후대에게 전달할 영적인 산자의 어머니들이세요. 네. 정말 대단한 여성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남자 성도들은 함부로 우리 여자 성도들께 덤비질 마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묵상하면서 회개도 했어요. 덤비지 말아야지 이제 사모한테. 영적인 산자의 어머니인 우리 여자 성도님들을 잘 모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보셨어요.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23장은요, 이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 말씀하는 거예요. 산자의 어머니 사라와, 그리고 사라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 죽음과 그리고 매장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매장지가 뭐예요? 죽은 시신을 이렇게 땅으로 이렇게 땅에 묻잖아요. 그 묘지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뭐 이런 얘기를 굳이 여기다 써놨을까? 사라가 죽었어요. 사람은 죽게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그 매장지에 관한 얘기를 23장 전체 써놓은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여러분들, 산자의 어머니답게 성경에 유일무이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뿐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요, 단 한 번도 여성이 일생을 살다가 이제 죽었다는 얘기는 있지만 그 여성의 나이를 기록한 게 없어요. 근데 단 한 군데 여기만 있어요. 사라의 나이가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이게 그럼 왜 중요하느냐?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할 산자의 어머니 사라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전달할 영적인 산자의 어머니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2절에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사라가 죽은 곳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있는 지금의 이스라엘 땅 헤브론 지역입니다. 근데 정확히는요 13장 18절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에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곳은요 아브라함 부부에게 있어서 또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곳이었어요. 이따 또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헤브론 마므레 지역의 이름의 뜻을 봐도 알 수 있어요. 헤브론은 연합, 친교, 교제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마므레는 강력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강력한 교제, 친교, 연합을 이룬 장소가 헤브론이고 마므레예요. 사라가 여기서 일생을 마친 거예요. 자, 그리고 헤브론은요 23장 2절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훨씬 오래전에는 기럇 아르바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는 헤브론 지역을 얘기하면서 기럇 아르바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헤브론 마므레에 있는 막벨라 굴을
매장지로 사서 사라를 매장합니다. 그게 19절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렇게 돼 있죠. 자, 뭐 이게 23장 얘기예요. 뭐 대강 좀 의미는 좀 알겠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본론 세 번째예요. 창세기 23장은요, 특히 아브라함의 아내 그 산자의 어머니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헤브론 마므레 앞에 있는 막벨라 굴을 사는데 아브라함이 굉장히 고집을 부리는 내용이 나와요. 자기 마누라 막벨라 굴에 묻겠다고 고집을 부려요. 적당한 곳을 사면 되는데 아브라함이 굳이 이곳에 매장지를 사려고 집착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23장 전체는 좀 특이해요. 내용이 가나안 땅 헤브론 마므레에 있는 막벨라 굴을 매장지로 사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국에는 그 막벨라 굴을 사는 내용으로 끝이 나요. 뭐 이래? 굴 하나 사는 내용으로 시작해서 그거 사는 걸로 끝이 나요. 처음에는 단순히 그냥 매장지가 중요하구나, 아무데나 묻으면 안 되는구나, 그런 얘기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불신자들이요, 묘지를 정할 때 소위 풍수지리를 아는 지관을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명당을 찾아서 사람들을 묻어요. 왜? 그래야 자손들이 잘 되고 복 받는 줄 알아요. 그런데 풍수지리도 결국은 귀신 문화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아무 땅에나 묻으면은 자손들이 나쁜 귀신한테 재앙을 만난다. 그 귀신들한테 이거 잘 보이고 귀신들은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이런 귀신 문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또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사라의 매장지로 막벨라 굴을 쉽게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굳이 사려고 왜 애를 썼느냐, 그 얘기예요. 보겠습니다. 당시 헤브론 지역은 헷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많은 족속들이 살았는데 헷 족속이 헤브론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자, 막벨라 굴은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 소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에브론의 소유였어요, 막벨라 굴이.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가 죽자 이곳에 매장을 하려고 헷 족속을 만납니다. 이때 헷 족속 사람들은 23장 6절이에요. 우리 묘실 중에서, 묘실은 무덤을 얘기합니다,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소서. 무덤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그 아브라함, 당신 좋은 대로 아무 데나 써라, 공짜로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무덤 가지고 계신 분 알겠지만 무덤 하나 살려고 하면 돈이 엄청 든단 말이에요. 그건 공짜로 준다고 했으니 할렐루야 하면서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양을 해요.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매장지를 지정을 합니다. 그곳을 사겠대요. 8절입니다.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러니까 막벨라 굴의 소유자가 에브론이니까 에브론에게 대신 전해달라. 9절,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사겠다는 얘기예요. 이어서 이제 매장할 땅 주인 에브론을 직접 만납니다. 11절,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에브론도 똑같이 얘기해요. 공짜로 쓰세요. 막벨라 굴 이거 공짜로 쓰세요. 그냥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번에도 정중하게 사양을 합니다. 거절했어요. 그러면서 굳이 사겠다고 고집을 부려요. 13절,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 받으시오. 그러자 에브론이 또 한 번 권유를 해요.
15절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땅값이 지금 뭐 이렇게 상인들이 거래하는 걸 들어보니까 은 400세겔이더라. 그런데 땅 주인인 내가 당신에게 공짜로 주겠다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이 정도쯤 되면은 미안해서라도 그냥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고집을 부려요. 오로지 매장지를 사는 일에만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게 돼요. 16절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17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어디를 샀는지를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밭과 뭐 굴과 뭐 둘린 나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단순한 땅 거래가 아니에요. 일부러 당시 살고 있던 해족속이 보는 앞에서 싹 다 부른 다음에 보는 앞에서 정확하게 값을 치르고 이곳이 바로 아브라함의 소유다, 아브라함의 땅이다,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게 18절이에요.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제가 여기까지 보면서 아니 뭐 꼭 이렇게 해야 돼? 아브라함 이거 관종 아니야? 관종 알죠? 병적으로 관심 받고 싶어가 집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관종 아니야 이거?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이 산자의 어머니 사라의 매장지로 가나안 땅 헤브론 마물에 있는 막벨라 굴을 사는데 이렇게까지 집착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진짜 이유가 있었어요. 자, 아브람과 사라 부부에게는 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고백하고 체험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그게 헤브론 마므레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늘 함께했던 이 부부 가운데 산자의 어머니 사라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곳에 묵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공짜로 받은 것은 나중에 땅 주인의 마음이 변하잖아요. 그럼 소유에 관한 분쟁이 일어날 여지가 있어요. 그때는 좀 어렵게 된단 말이에요. 왜? 아브라함은 에브론이 나한테 공짜로 줬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에브론은 아니야, 나 안 줬어, 증거 대봐. 뭐 계약서 썼어? 증거 대봐.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족속 앞에서 다 보는 앞에서 확실하게 땅을 샀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자, 또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이렇게 계약하고 이때로부터 200년 후에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가족을 몽땅 데리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이민을 갑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민 간 후에 후대가 이집트의 노예가 돼버려요. 430년 동안.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가나안 땅에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저거 불법으로 우리를 침략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조상 아브라함이 법적으로 이 땅을 구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땅 주인이 다시 돌아온 거다라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진짜 이유가 있어요. 이후부터 헤브론 마물의 막벨라 굴이요,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의 역사, 이걸 구속사라고 합니다. 구속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곳이 돼버려요. 보겠습니다. 첫 번째예요. 막벨라 굴에는 산자의 어머니 사라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자신도 거기에 같이 묻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또 다음 혈통을 이어갈 아들 이삭도 여기 묻혀요.
그리고 그 안에 산자의 어머니 리브가도 여기 묻힙니다. 그리고 또예요. 그리스도의 혈통을 또 이어갈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도 여기에 묻혀요. 그리고 그 안에 레아도 이곳에 묻힙니다. 창세기에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이어갈 사람들이 싹 다 이곳에 매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의미가 있잖아요. 또 두 번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쏟아져 나왔어요. 그런데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각 지파별로 12지파별로 대표자 1명 12명의 정탐꾼, 오늘날로 말하자면 스파이예요. 정탐꾼을 선발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드디어 여호와께서 주신다고 언약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스파이들을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런데 정탐한 땅이 어딘 줄 아세요?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5절에 보니까 막벨라 굴이 있는 헤브론 땅이었어요. 수백 년을 걸은 시간을 통해서 드디어 가나안 땅이라는 언약이 성취되는데 그 땅을 제일 먼저 디뎠던 사람들이 디뎠던 곳이 바로 헤브론이라니까요. 세 번째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로 15절입니다. 메시아 혈통을 이어갈 유다 지파의 갈렙이 나옵니다. 이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예요. 그런데 이때가 어느 때냐? 가나안 정복 전쟁의 한창일 때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위기를 만났어요. 아낙 산지라는 곳을 만났는데 아낙 사람들이요 거인들이 많았어요. 싸움을 아주 잘한 곳이었고 이 아낙 산지는 점령하기가 너무 힘든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다 지파 갈렙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 갈렙이 요구한 이 산지가, 이 아낙 산지가 어딘 줄 아십니까? 막벨라 굴이 있는 헤브론 땅이에요. 여호수아서 20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법을 만드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제 실수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도끼질을 나무에 도끼질을 하고 도끼자루가 뚝 빠져나오면서 거기에 옆에 있던 사람이 보고 있다가 나 맞아 죽었어. 그건 정말 실수잖아요. 이렇게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이 피하는 도피성을 6군데나 만듭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곳이 헤브론이에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도피성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도피성은 시청각 교제예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는 원죄 사단 지옥에 묶여있는 우리가 죽지 말라고 우리를 살 수 있도록 안전하게 피신시켜 주시는 도피성이 되신다. 이 중에 한 곳이 헤브론이라니까요. 다섯 번째로 사무엘하 5장 3절로 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왕이 죽었어요.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는데 이때가 30살입니다. 30세예요. 자, 그때 왕이 됐으니까 수도를 정해야 되잖아요. 수도를 정한 곳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훗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겨요. 왜? 그곳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수도를 글로 옮기고 33년간을 다스립니다.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갈 유다 지파의 다윗이 처음 시작한 곳이 바로 헤브론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토록 막벨라 굴을 사는 일에 집착을 했습니까? 진짜 이유가 뭔지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단순히 매장지, 이 뭐 시체 묻을 곳 그거 찾으려고 이렇게 집착한 게 아니에요. 바로 당대와 후대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그리스도, 여기에 집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그리스도에게만 집착을 하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산자의 어머니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남긴 사건이 막벨라 굴 사건이에요. 자,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오늘 제목을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후대를 위해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 여러분들 이 질문을 던지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를 반드시 남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대단한 명예나 권력, 이거보다 명예나 권력이 해결하지 못하는 원죄로부터 오는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원색적인 복음이 늘 선포되는 강단 말씀의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돈이나 물질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돈이나 물질로도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이 주는 실패와 고통을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 것으로 개인화시키는 정시기도의 비밀을 반드시 남겨야 되겠습니다. 오해의 천재는 이해의 둔재라고, 그럼 뭐 아무것도 안 남기고 그지로 살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진짜 무엇을 남겨야 후대가 사는 길인지 여러분들 깨달으라는 말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인격이나 수준보다 지옥으로부터 오는 허무와 방황을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이 목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는 길을 반드시 남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집착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강단 말씀과 정시기도와 목장에 집착하는 겁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후대들에게 남겨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